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본당이 좀 어둡지 않으신가요? 불 좀 켜주세요. 다 안 켜진 것 같아요. 방송실 불이 다 안 켜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다르죠? 우리 미세한 차이를 잘 느끼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미세함도 우리가 잘 느껴야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벗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교회의 위기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가 달려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도로 한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잃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도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마치 불쌍한 듯 혀를 차기까지 합니다. 혹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향해 달려가기보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가면 안 되냐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향해 얼마나 그 사명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이라고 불리는 그 길을 걷거나 또는 달려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사람들은 갈등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삶은 그리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기름통을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살았던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모략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어떠한 위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해 걸어가며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할 때까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선 고백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와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많은 것이 중요하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려 무던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우리의 삶의 영위를 위한 것들을 사람들은 선택하려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잊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아닌 우리의 삶의 영위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과 자비를 자주 놓아버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경계선 앞에서도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의 심장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즉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그 자신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일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신앙을 프로 신앙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아마추어 신앙인과 프로 신앙인의 차이에 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추어 신앙인은 과거만 돌아보지만 프로 신앙인은 미래를 내다봅니다. 아마추어 신앙인은 자신만을 위한 신앙을 하지만 프로 신앙인은 진정한 상대의 행복, 상대를 위한 신앙을 합니다. 아마추어 신앙인은 원치 않은 섭리 앞에서 머뭇거리지만 프로 신앙인은 어떤 시련이 와도 거침이 없습니다. 아마추어 신앙인은 주위 인간의 말에 흔들리지만 프로 신앙인은 주위의 말씀 앞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신앙의 모습이 프로의 모습일 때보다 아마추어의 모습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 많은 사람이 프로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죠. 어떠한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버티지 못하고 되돌아갑니다. 물론 힘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달려가는 일,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이러한 모습은 인생의 프로로서의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고 견디면서 달려가는 일이 바로 프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프로란 책임이란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는 뭘 포함하고 있다고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프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책임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400m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는 데렉 레드몬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결승에서 150m 선에서 허벅지 근육 파열로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이면서 트랙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고 관중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진행요원의 제지를 뚫고 트랙 안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들의 고통을 그냥 지켜볼 수만 없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어깨 위에서 아픔의 눈물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레드몬드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기를 원했고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려는 마음으로 트랙을 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 정신인 것입니다. 프로 정신은 달려가려는 결승점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끝까지 달려보지도 않고 끝까지 달려가지도 않고 아마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춰서는 포기하고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는 그 사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다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붙잡고 신앙의 프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블로그에서 어떤 신앙인의 인생의 프로가 되라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 글 가운데 몇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내가 신앙의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 시냇물은 흐를 때 소리가 요란하다. 그러나 강물은 동일하게 흐르지만 잠잠히 흐른다. 빈 수레는 언제나 요란하다. 그러나 꽉 찬 수레는 조용하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다. 신앙의 아마추어는 언제나 시끄럽고 요란하고 요동이 심하다. 그러나 프로는 조용하고 초연하고 동요가 없다. 수영을 처음 배우는 초보자는 첨벙첨벙 요란하다. 그러나 수영 선수는 물 한 방울 튀지 않고도 오래 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아마추어는 고난을 만나면 요란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살게 볶는다. 원망을 하고 네 탓이라고 불평충만하다. 그리고 금방 망하고 끝나는 것 마냥 안절부절 난리법석이다. 그러나 프로는 다르다. 아마추어가 요란한 시냇물이라면 프로는 깊은 강물이다. 별로 말이 없고 유동이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프로들을 보라. 욥은 프로 인생, 프로 신앙의 소유자였다. 고난에 있을 때나 형통할 때나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 언제나 그렇듯이 잠잠하고 조용했다. 주변 사람들을 볶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식어지지 않았다. 고난은 고난이고 믿음은 믿음이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이 변한다면 그 인생은 아마추어다. 다윗을 보라, 바울을 보라, 모세를 보라. 이분들은 하나같이 프로였다. 진정한 프로는 형통할 때도 들리지 않지만 감옥에 갇혀도 낭망치 않는다. 응답하실 때도 소란 떨지 않지만 거절당할 때도 상처받지 않는다. 쓰임 받을 때도 교만하지 않지만 버림받을 때도 낙심하지 않는다. 부요할 때도 자고하지 않지만 궁핍할 때도 초라하지 않는다. 초연, 여유, 열정, 배려, 그 이름은 프로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1956년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의 순교와 그들의 아내들의 끊임없는 섬김으로 마다니 부족이 구원받게 된 시라를 쓴 창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영화로 만들어졌고 이 영화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무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친 그들을 향해 낭비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엇이 낭비인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낭비인 것입니까?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의 인생이 어찌 낭비하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낭비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헛된 삶일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며 또한 낭비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갔음을 그들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프로 정신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달려가야 하는 그 사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복음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 육체의 어떤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까지도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프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프로 신앙인이 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차례인 것입니다. 내가 프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언제까지 쉬운 것은 내가 하고 어려운 것은 양보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쉬운 것은 양보하고 쉬운 것은 어쩐다고요? 내가 하고 양보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하는 프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마추어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프로가 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입술로도 전하고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다함으로써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